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도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8월 첫 주일입니다. 장마가 좀 이렇게 그치면 날씨가 곧바로 이렇게 찜통 더위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에서 시리,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하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가정용 인터넷에서는 음성으로 TV를 켤 수 있고 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날씨도 음성으로 물어보면 화면에 뜨죠. 내년도면 우리나라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시리 기능을 탑재한다고 해요. 이제 핸드폰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몇 년 전에 페페다인 대학 데드 와일러 교수가 아이갓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현대의 신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 현대 신들의 최고 작품은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또 대세이죠. 아주 유명한 영상은 전 세계인들이 다 봅니다. 신격화할 만하죠. 그러나 아이가 이 책의 포인트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IT 기술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기술이 한다는 거예요. 바둑도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또 난이도 높은 수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인간의 기술을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이 대체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사의 로고가 최초의 인류가 따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모습과 비슷하죠. 애플은 그냥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처럼 따먹다 마른 사과의 모습을
로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플에는 구원이 없죠. 아마존도 클릭 한 번이면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개인 사업체 또 중소기업이 도탄에 빠지고 있죠. 종교도 교회도 클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예배도 찬양도 목록이 착 나오죠. 이러다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고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 시대를 아이가 시대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수많은 사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미가의 집에 사설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 우상만 섬겼어요. 그리고 18장으로 가보면 이 미가의 집 사설 제사장을 단지파에서 불러요. 그래서 이 사설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드보라는 남자가 아닌 여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사람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를 드보라 사사와 대비시키지만 잔다르크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잔다르크는 4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대승으로 이끈 여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는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이 드보라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사로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평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게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아비돗의 아내 여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가 많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사는 재판을 많이 했는데 재판 장소도 아주 평범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드보라를 도약의 모델로 삼고자 한 이유는 여사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를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도약의 관점에서 중요한가 하면 이 야빈의 손에서 구한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를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5절부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큰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아예 예수님 그곳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도 같은 모습이죠. 버려진 것 같은 흑암의 땅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오래전 드보라 사사도 그 땅에 큰 빛을 비추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비추고자 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과 함께 주어진 사명은 땅 끝의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땅 끝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방 곳곳에 나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땅 끝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이 땅이 땅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도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리한 그곳에서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광명의 빛이 비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땅 끝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곳, 서 있는 그곳부터 도약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짓누르는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복음이 이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땅 끝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드보라와 같은 여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드보라의 도약이 시천교회와 우리 교계의 도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해진 삶의 자리가 도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끝의 사명이 바로 나를 부르신 내 사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드보라의 도약에는 바락의 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반도만큼 뜨거운 감자는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는 몇 해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시도하니까
독립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독립된 이후에 러시아에 합병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했는데 90% 이상이 찬성해서 러시아의 한 행정구역이 됐어요. 2015년 1월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금싸라기와 같은 그러한 땅을 잃었습니다. 흑해로 뻗어있는 크림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인은 푸틴의 리더십도 있고 러시아의 군사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조그만한 그 땅에 크림반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누구냐면 러시아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러시아로 귀속됐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다운 정복을 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사기 1장 27절,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된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북방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북방 왕이었던 야빈이 있었어요. 철 병거가 900승이나 되었어요. 맨 처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사사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대충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심히 학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이 정복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서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게 했어요. 더 나아가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이제 그 적군의 숫자보다,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싸울 때가 있는 거죠. 축복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야 되고, 더욱더 성결해야 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바락과 드보라가 오늘을 놓치고 내일로 미루면 야빈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때가 사라지는 거예요. 때가 사라지면 싸움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욱더 고통이 오는 거죠. 더욱더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락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비전이 있거나 무슨 장수이거나, 장수는 갓지파 사람들이 장수가 많았어요. 역대상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다윗이 있을 때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갓지파 중에 있었는데 다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하면서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락은 납달리 지파였어요. 납달리 지파는 창세기 4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와 같았어요.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락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부르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사사 드보라가 말한 그대로 된 거죠. 바락이 강제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처럼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온갖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떤 비전이나 무슨 영화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영광도 없었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난 목요일 아침 번개 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나가니까 괜찮았어요. 바락이 한번 번개가 되고자 나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번개를 쫓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택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지파,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바락을 사사로, 용사로, 구원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바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선민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겁니다. 야곱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남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자의 도약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물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다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싸워요. 어느 정도 싸우냐면 둘이 갈라섰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15장 40절에 보면 택한 후에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 택한 후에라는 말은 헬라 말로 중간대 수동형이 있는데 택해 주어서, 그러니까 누가 택해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사람이 신라였어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라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바울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신비한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약의 발판인 거죠. 성장의 발판이고 과정이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더 나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락처럼 택함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 또 택함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땅끝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항상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도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보라의 도약은 성실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멀티 사이트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통신 위성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본 성전이 있고 지성전을 두는 그런 경우, 위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교회의 세속화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 다른 용어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인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했는가? 이건 함께 교통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새벽 예배 마스크 쓰고 인도하는데 참 어려워요. 지난번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나름대로 휴가를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마스크 벗고 며칠이라도 좀 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로고스는 소통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데 우리는 이 로고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지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소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교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배가 스크린화되고 그러면 일방적인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설교자도 은혜 받고 서로 교통하고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교통함으로써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함께 덧입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편하죠. 편하지만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려운 경우를 빼고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할 때 더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 더 기도하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보라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싸울 때 야빈이 막 판을 쳐가지고 어두움이 가득 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 사사의 찬양의 노래 가운데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드보라가 자신의 향해서 자기 이름을 넣고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런 소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는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절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깨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드보라는 깨어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어로 그건 뭐냐면 야빈과 싸우러 갈 때 바락을 세우라. 바락을 사사로 세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도 나와 함께 가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사사 중에 어떤 사사도 전쟁에 여성을 참여시켜서 싸운 적이 없어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쳤어요. 그런데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 드보라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까? 5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찬양의 노래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어서 그쳐서 원문으로 볼 때 그런 의미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어머니처럼 드보라가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주의 나라가 굳게 서기 위해서 드보라가 필요한 거예요. 제2, 제3의 드보라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계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 교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전주시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어려워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계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제2, 제3의 드보라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제2, 제3의 드보라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여성분들은요,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저녁 예배 드려요. 이 저녁에는 막 더욱더 뜨겁게, 주일 저녁이니까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온 종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저녁에 꼭
많이 나오세요.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꿀벌의 생활을 보면 드보라의 존재를 좀 알 수 있어요. 꿀벌은 아주 성실해요. 이 꿀벌의 특징을 보면 여왕벌과 유충의 먹이를 위해서 노얄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에 20kg의 꽃가루가 필요하다고요. 20kg. 이 벌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20kg의 꽃가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있는 곳에, 꽃이 있는 곳에 벌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드보라처럼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사랑함으로 날아가야 돼요. 꿀벌이 꿀을 사모하듯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그 길을 우리가 날아가야 돼요. 제2, 제3의 드보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드보라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평범한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서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찬가가 나옵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는 마지막 이런 찬양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지녀야 돼요. 우리가 화려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만 대단한 도약이 아니더라도 오늘 또 충성하고 내일 또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지고, 그래서 도약을 이루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도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제2의 제3의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많은 이 땅,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시대, 교회와 교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데, 이러한 훌륭한 제2, 제3의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